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간고사는 아니지만은 첫 번째 주교재를 읽고 저한테 다 무드를 통해서 독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카멘트를 달았는데 카멘트를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독서 보고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강의고요. 역시 강의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긴 시간은 되지를 않아서 그 두 개로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사실 이제 이삭의 아들을 둘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게 그림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서는 이제 큰 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인데 둘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거의 비슷했다. 태어난 시간은 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에서를 생각하면 에서는 성경에서 언약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의 일생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 역시 야곱과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한두 개쯤은 중요한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그 에서는 이제 불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팔에다가 토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걸 만져보고서 이게 우리 큰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인데 뭐 완전히 양처럼 털이 많았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온몸에 붉은 털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사냥꾼이 나중에 됐습니다. 사냥꾼이 됐고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바단 아람에서 데려오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에서는 언약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남자답고요. 씩씩하고 뭐 거칠기도 하고 이런 manly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야곱을 용서한 것을 보아도 굉장히 좀 대인배의 풍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뭐 매력이고 없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사실 에서에 비하면 굉장히 꼼수가 많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를 얻을 때까지 뭐 무슨 짓이든지 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야곱은 매력이 사실 없어요. 매력이 사실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할 필요는 좀 있겠죠. 예. 자, 야곱은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서 이건 잡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제 가리켜서 형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고 막 이게 남자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안일이나 하는 조용하고 여성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번역이죠. 번역을 그렇게 해놔요. 이씨 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런데 탐이 과연 그런 뜻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사이에서 이제 그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제 죽전쟁이죠. 죽전쟁. 이것이 왜 이제 의미가 있었냐 하면은 결국 장자권하고 이제 연결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침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잠기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사냥이 쉬웠겠어요? 사냥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아메리칸 네이티브,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이 활을 메고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 한떼기만 나오고 곡식을 심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그 사냥이 어렵다는 거예요. 짐승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날은 배불리 먹지만 잡지 못하는 날은 아주 뭐 굉장히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냥 갔다 왔는데 그날 이제 공친 거죠.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고 많이 지쳐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냥을 이제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짐승을 잘 잡기도 어렵고, 짐승을 잡은 다음에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사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낭만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 대로 다 쓰고 짐승은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에서가 집에 허기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민하 아돔 하 아돔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해요. 하 아돔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안 읽으면 이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돔이라는 말은 에돔, 아돔에서 다 연결돼요. 그래서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것이 반복됐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하아돔이라는 앞에 말은 이제 무슨 붉은색을 뜻하는 거고 뒤에 하아돔은 수풀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잘 먹고 또 역사가 오랜 그 렌틸콩 숲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숲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상관이 없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이걸 날 좀 달라, 좀 먹게 해달라, 요거를 하니까 야곱이 이때를 틈타서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죠. 장자가 되는 권리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은 히브리 말로 베코라라고 그러죠. 베코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거의 다 가져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축복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할 텐데, 하여튼 장자 권한과 축복은 또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넓게 보면 장자 권한에 그게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둘이서 이렇게 이걸 달라, 뭐 준다 해가지고, 이게 장자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이걸, 선포를 한 것 같아요. 식구를. 왜냐하면 이삭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쨌거나 이것이 그냥 주어진 일은 아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장자는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냐? 장자가 바뀔 수 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루벤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과 이제 같이 동침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아주 뭐 패륜이죠. 그런 잘못을 하니까 결국 이제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이제 상실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장자의 권한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차자 계승 스토리가 좀 굉장히 아주 우세하죠.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절대로 장자가 아니었죠, 그죠? 암논이 장자였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 계승에서는 굉장히 멀었던 사람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다 살펴보면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장자의 권한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와 구약성경 시대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장자권을 이제 그 양도를 합니다. 장자권을 양도를 하는데 참 그 무책임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책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에서로서는 계산이 분명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걸 안다 하더라도 축복은 별개일 거니까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오가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예의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그것도 쌍둥이인데 서로 뭐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서로 너 그 죽 내놔 장자권 그럼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형으로 얘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것만은 아니고 언약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쓰여진 글이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언약 밖으로 튕겨 나간 사람이고 야곱은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이제 거주한 사람이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의 어떤 대결 구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봅시다. 자, 에서와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굉장히 의문을 하나 갖는 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그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또 장자권을 받았고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권한과는 별개로 축복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장자 권한과 그 복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은 그 축복까지도 장자 권한을 받은 다음에 축복까지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서 이제 엄마가 해준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아버지는 아마 이삭은 아마 거의 앞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대접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내 동생이 전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복까지 뺏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두 개가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에서의 입장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에서는 장자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복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은 쉽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그 야곱이 복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사라지니까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나한테 빌어줄 복이 남은 게 없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우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분이 어떠면 무슨 관계 있냐 실리만 있으면 되지 나한테는 이제 복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덧대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집안을 다스린다는 건데 집안을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장자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성격이 좀 못돼먹고 참 꼼수도 능하고 속이는 캐릭터라 할지라도 그 야곱은 굉장히 그 언약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언약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뭐 복이 욕심나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사실 아버지 재산은 못 물려받았죠. 아마 아버지 재산은 다 에서한테 갔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서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어요. 그 양떼를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숫자를 늘린 양떼를 끌고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의 재산을 야곱이 욕심을 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그 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현실의 복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사라지니까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장자권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 사람을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도 묘사한 것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아주 휴머니즘도 있고 굉장히 멋있고 매력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매력이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더 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그 음식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음식법하고 연결짓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법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후대에 생긴 거고 음식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걸 따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해석적으로 그럴듯한 거는 유대인이 선민이기 때문에 chosen people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존재 양식이 다르고 어떤 그 신분부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음식법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생각해봐요.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어려운 동네를 가면 음식이 약간 오일리하고 위치하고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이게 뭐 구별하자는 게 아니고 차별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기름진 거 잘 안 먹죠. 참고로 저는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생긴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좀 속해 있는 그룹이 이제 구별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법이 거기에 근거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코셔를 미국 영어식 발음은 코셔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셔를 파는 그 마켓이 있잖아요. 가보시면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을 깨끗하게 자기를 볼 때는 뭐 이것이 물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예식적으로 예전적으로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음식법과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조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에서는 먹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야곱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한 사건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